후서 3장입니다. 3장,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의문에 묵은 것은 다 내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음을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바울의 간증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간섭하셨듯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긴 못처럼 박혀지게 하셔서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서신서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는 아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치고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되어버려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이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고, 십자가를 거치고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지키신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밀해서 의인이 아니고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의인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하고 의인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그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하니까 어렵겠죠. 내가 하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믿음이 부재니까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일체 노력을 허락하지 않아요. 너희들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만물이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이런 편지를 이렇게 쓰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는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바울은 지금 내가 내 독자적으로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죠. 의문. 그러니까 의문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해서 의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도말을 했다 이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 맡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입술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가두게 하는 것이고 입을 틀어막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냐?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죄는 우리를 뭐하냐? 죽음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이 사형 선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를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죄인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 사형 선고 이렇게 언도를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 사형 선고 그 언도를 누가 집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죠. 그가 있고 우리가 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저주를 누구에게 부었냐?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노아 홍수와 같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주의 비를 부었는데 그 저주의 비를 온팡 누가 받느냐? 방주가 맞는 거예요. 방주가. 그 방주가 누굴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저주의 비를 맞았는데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저주했느냐?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에게 모든 저주를 보았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받는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은 반드시 뭐 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를 뿐더러 지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지가 죽으면 안 돼. 누가 대신 죽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대신 죽어진 거. 그러면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증인. 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몽땅 끌어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증거할 건데? 한국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잘 살고, 아, 공부 못해도 맨날 놀았는데 서울대도 가고. 그죠? 남들은 산 부동산은 떨어지는데 나는 산 돌밭을 사도 그거 올라간다. 우리 교인들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예수의 증인이라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뭘 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동산 값 올려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고 일치월장하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성공자로 이렇게 영웅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다, 가짜 예수다. 가짜 예수죠. 그럼 가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성경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답은 간단하다 참. 아니, 성령이 오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샘플로 딱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증거를 했어요? 보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것이 누구에게서 뭔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빨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떨어지면 두 반응이 나타난다니까. 어떤 사람은 매하게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같아요? 아멘이 돼야 되겠지, 그죠? 거짓말이라도 아멘이라 그래야지. 그럼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목사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바른 소리 해주는데 고마워해야지. 바른 소리 하는데 왜 그래 미워하면 안 되지. 내하고 눈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래 정의를 딱 내려놨다니까. 아주 억지로 눈 맞추는 것 힘들다. 지금 봐라.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상식으로 믿지 마시고, 상식으로 믿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겠어요? 죄가 주는 상식밖에 더 있겠냔 말이죠. 죄가 주는 그런 상식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밟고 내가 일어서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양적으로는 팽창이 돼가지고 많은데,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문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 문서예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소리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대로 종용해 있는데, 성경을 들고서도 성경을 모른다.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냐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원어 설교,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래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럼 히브리어 속에 예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써도 성령이 감동만 하면 여기서 한국말 속에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봐도 성령이 감동을 안 해주면은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여야 돼 있다니까. 지금 바울이 의문의 쓴성전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의문이 곧 뭐냐? 성령이 감동이 없는 말씀이 의문이 돼버리는 것이고, 영은 곧 뭐냐? 성령이 감동이 있는 것이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의 감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의문에서 저 성경책을 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봐가지고 여기서 믿음이 나고 여 성경책을 받아서 여기서 구원이 나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아멘. 성령이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연합을 시켜준다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줄 때 이 성경 이야기가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나의 제3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안 해줄 것 같은 거는 백날 봐도 눈을 봐라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는 거기에 뭐 라면땅 뿌려놓은 것도 이게 아무 히브리어가 그렇잖아. 라면땅 뿌려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라면땅 뿌려놔도 그거 아무리 뭐 해도 그거는 그냥 글씨라니까. 그러니까 의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의문만 나오는 거예요. 의문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 율법이라 그런다. 율법. 응?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일컬어 가지고서 내가 고린도 교회들께 쓰는 이 편지들은 의문으로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가 뭐냐, 영의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쓰는 것이야.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쓰냐? 예수를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전부 예수를 대신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 개인의 이야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각 지역마다 편지 쓴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 성경 말고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정경으로 넣지 않는 것은 이 정경을 만들 때 70명이 앉아가지고서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70명이 각자 다 했는데 하나로 딱 통일이 되더라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외경 같은 거 있죠. 천주교 같은 데 외경이 있다니까. 뭐 에녹서도 있고 뭐 마카비 서서도 있고 이런 게, 그거를 정경에 안 넣는 이유는 성령께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70권이잖아요. 70권, 그죠? 진짜 70권이에요? 66권이죠. 근데 시편이 몇 권이에요? 그걸 생각 못했지. 딱 70권이라니까. 아멘? 예. 그 7이라는 것은 완전히고 하나님께서는 7로 일을 한다니까. 7로 일을 해. 창조 7일, 절기도 7절기가 있고 말이죠. 다 그게 7의 그 의미가 있다니까. 그 성령께서 수많은 사도들의 편지가 있어요. 베드로 묵시록도 있다니까. 도마복음도 있고. 근데 성경을 안 넣은 것은 성령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개인들 이야기고, 그 개인들이 쓴 편지는 편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뭐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성령에 감동해서 이것은 성경의 정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아멘? 여놓으세요. 어느 시대고 마귀는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자꾸 개정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개정 개혁을 안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응? 한글 개혁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개정개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돼요. 표준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지금은 그걸 쉽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말로 쉽게 설명해도 그게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반대로 아무리 어렵게 설명을 해서 적어놔도 성령만 감동되면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죠. 아 쉽다. 그래서 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거 보세요. 공동번역 같은 거 보면은 읽기는 쉬워요. 읽기 쉬운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개혁은 읽기는 어려워. 어떤 데 나도 말을 몰라.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이 말이 도대체 뭐고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한다니까. 그래도 뭐냐, 어려워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예. 바울이 덜 똑똑해서 그가 밀어내가지고서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냐고. 응? 하나님께서 눈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눈에 비늘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 그동안에 비늘이 가려져서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텐데 모세 수건에 얼굴이 가려져 있다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려놨다니까. 그 수건 백날 쓰고 있으면 못 본다니까. 이걸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야 된다니까. 모세 얼굴에 수건이 걷어지는 것이나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럼 바울의 눈에 비늘이 언제 떨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떨어졌죠. 그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 눈에 비늘이 있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비늘이 있는 인간이 지가 똑똑한 눈으로 밝히 본다고 다니고 다녔으니까. 근데 비늘 떨어지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런 왼수는 없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늘 떨어지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보다도 먼저 알미라니까. 먼저 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먼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교회가 특히 저 순복음교회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왜 이렇게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느냐. 말씀을 안 가르치고 금식부터 가르쳐요. 사흘 금식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해꼬부리 소리 해가지고 이 방어이다 이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방어는 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이 방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잘못된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방어를 뭐라 그래요? 잘라잘라라. 그게 방어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방어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의문에 쓴 눈으로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의문은 반드시 뭐하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게 돼 있다니까. 의문은 죽이게 돼서. 근데 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그 창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아침 줬다, 저녁 줬다. 저녁 먼저 줬죠. 그럼 그 저녁을 준 것은 아침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주는 거예요. 이 저녁은 뭐냐?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성경에서는 죽음을 상징하고 타락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가 옮겨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날에 딱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죠. 그죠?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간다니까. 그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빛이신 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의 아래에 옮겨놓고. 이걸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 구원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도 천국을 인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옛 언약은 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걸어서 하늘까지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게 전역이라니까. 그 구약이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역에 속한 민족이라. 근데 예수님이 딱 왔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쫙 폈는데 이사야서를 딱 펴가지고서 무슨 설교를 하냐? 희년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뭐를 본다? 큰 빛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큰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인 거예요. 그 빛.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설교를 그래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이야. 내가 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참빛이라 그런 거야. 참빛.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빛을 증거하는 빛이라 그러죠.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참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곧 뭐냐? 그 회당 속에 있는 사람이 구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어디를 끄집어내냐? 빛의 세계로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 뭐냐?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을 새 언약 안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아멘? 요 과정에 있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지는 게 있다니까. 바로 은혜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바로 은혜로 옮겨지면, 은혜가 은혜로 되려면 뭐를 바탕으로 깔아야 은혜가 돼요?
율법이 깔려져야지. 자, 천국으로 드러내려면 반드시 그 바닥에 깔린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되죠, 지옥이. 응? 이걸 짝이라 그런다니까, 짝. 이걸 또 짝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어리석어 가지고서 말이죠.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짝 맞추게 한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 자,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래요. 여러분이 창조주를 뭘로 드러낼 거예요? 피조물이 있어야 창조주가 드러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만든 거라니까. 아멘? 그러면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 피조물이 지금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구원하시는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니까. 아유, 참, 이 비밀이 크도다.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예수를 드러내려고 창조했다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신자만이 예수를 드러내. 그럼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요걸 예수의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증인. 아멘?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을 시켜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것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 응?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 옛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게 율법이라면 율법신앙. 어? 그게 율법신앙이 그때는 누구의 즐거움이 있느냐? 자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율법에 충실했을 때, 여러분, 율법신앙이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에? 얼마나 재밌다고. 안 해보니 그렇지, 지금. 율법신앙은 하면 할수록 내후에 영광을 준다니까. 하나 할 때마다 여기 뭐 별 하나씩 달아준다니까. 여기 40일 철야기도 해보세요. 별 하나 딱 달리고. 이거는 내 이력서에 달린다. 몇 월 며칠부터 내가 철야 딱 하고 40일 했고, 다 뭐 내가 금식기도 했고 말이죠. 내가 남전도 회장 했고, 뭐 여전도 회장, 학생회장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지금 유치부 회장까지가 그 이력서 올라간다, 지금. 그걸 엄마들이 해놓잖아요. 야,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다, 네 회장 했다. 아는 관심이 없는데 애미들이 그러는 거예요. 훈장 하나씩 하나 챙겨놓는다니까. 응?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이력서에 전부 지가 한 것만 나오는 거, 지가 한 것만. 할 때마다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응? 그 재미가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전부 헛개비라는 게 딱 밀려왔을 때, 그 공허함은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살았는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었는가 싶은 게, 바울이 나는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걸 난 100% 공감해, 150% 공감한다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그 배설물이라고 자랑했던 게 뭐예요? 자기 가문, 학벌, 열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히브리인이요. 가문을 따질 것 같으면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학벌로 따질 것 같으면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특심할 것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완전 돛대 세워가지고, 누구야, 어느 놈이 내한테 명함 내밀 거야. 최고였지.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똥덩어린 걸 아는 거예요. 와, 이 더러운 것이었네. 이 더러운 것이었는데. 응?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봤을 때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베린 사람이 그 바울이라고, 바울. 그 바울은 진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부모는 어떻겠어요?
지금 바울의 부모, 바울은 다섯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섯 사람인데 그 바울의 부모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 할 것 같으면 이 바울의 부모는 보통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했어요. 그걸 외국 유학을 했다니까. 바울은 유학 1호라니까, 유학 1호. 베드로하고 뭐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갈릴 바다 지인의 동네 살았는데 바울은 유학 1호라니까, 유학 1호. 얼마나 그게 학문이 출중하겠어요. 거기다 로마 시민국까지, 요즘 말할 것 같은 미국 시민국까지 받아냈는데 대단하죠. 대단해. 자긍심, 보통 자긍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벌써 딱 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아꼈을 것 같으면 공문을 써가지고 이 집행을 할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디 특사 보낸다가 누구 보내겠어요? 이 정나공이 불러가지고 특사 가서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 가장 친한 사람, 아끼는 사람 불러가지고 특사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그런 공문을 줘가지고 집행을 했다니까. 그것도 누구 죽이라고? 예수쟁이들 죽이라고. 다 그거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밤의 세계에서 그 예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예수 만나서 인생 베린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도 예수 만나서 인생 베린 거예요. 저도 예수 만나서 인생 베렸다니까. 예수 안 만났을 것 같으면 지금도 내가 율법의 특심한 걸 가지고서 내가 다 얻기 힘주고. 전 과거에 그랬어요. 율법 특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그게 무슨 인가이가, 그게 무슨 신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그게 인가이가. 이럴 때 큰 소리 한번 치자 아주.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인가이가, 그게 집사가 잡사지. 목사들이 돌아다니기 좋아할 것 같으면 그게 목사가 먹사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는 하잖아. 나는 그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만 해도 안 나온 것들 보인다니까. 그럼 줄서 안 나온 것들, 그때는 것들이라니까. 안 나온 것들 이거. 그랬다니까요. 저는 집사 시절에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실제 목사님까지 막 탄핵을 하고 했다니까. 막 싸돌아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 그래 다니면 되냐고. 그 목사도 나를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정낙원 집사는 괜찮다. 막내 다녔다. 얼마나 두려웠을 것 같으면은. 별났다니까 아주. 별나게 했어요. 그 영광 다 빛이 나고 그때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나 부르고 다녔는데 이 은혜가 어느 날 입히고 나가지고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놔가지고 나는 예수 만나고 망한 인생이라, 망한 인생.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네. 참 어쩌면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막 철천지 원수의 예수가, 이 예수가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 우리 아를 얘 만들어놨나. 지금 우리 아를 좀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 그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멀쩡히 잘 나왔는데 지금 한 2년 있으면 대제사장감이 될 텐데 말이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잘 나갈래는데 말이죠. 안희정이 같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 예? 그 예수가 누구냐? 바울의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놈인데 내 아들 신세를 이렇게 망쳐놨느냐. 그럼 그 바울 아버지가 바울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 고분고분 아버지 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때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6은 6이요. 6은 6이요. 내 아버지는 저 위에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부모까지 몰라보네.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데 그래 애비도 몰라 어미애비도 몰라보게 하고 이런 예수가 있냐. 그걸 예수님이 1호로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 쭉 둘러올 때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 엄마하고 형제들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대안하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부모고 형제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진짜 싸가지 없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지 엄마하고 동생 왔는데도 아니라 그런다. 내 부모는 저 위에 있고. 이 대책이 안 나온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돌아야 된다.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라이 안 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또라이 안 되고는 못 살아요. 힘들어 못 살아. 그냥 돌고 살으라고. 에? 돌고 돌아야 돼야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래도 히히 저래도 기. 예수 미친 사람들이 화내는 거 봤어요? 참, 미친 사람들은 절대 화를 안 내요. 돌멩이를 던져도 헤헤, 욕을 해도 헤헤. 이게 지금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언중유골이에요. 언중유골.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히히 해야 된다니까. 바울 보세요. 그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빌립보 가가지고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전바치 그 여자애 그것도 쫓아내고 싶었냐고. 안 쫓아내려고 했는데 기어코 쫓아내면서 하니까 그냥 말 한마디 나가라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 큰 소리도 안 하고 그것도 얘가 나가버렸네. 그 전바치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가만히 있냐 말이죠. 권세자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좁혀가지고서 말이죠.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지하 감옥에서 맞아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나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놓을 때 그때 내놓을게 나 로마 시민권이네. 아니 맞기 전에 내놔야지.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 나오시 시민권다. 그 로마 시민권자는 팬다 못 팬다? 절대로 못 펴요. 큰일 난다니까. 근데 기껏해서 맞아 터져가지고서 말이야 죽을 지경 됐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나 시민권 맞았대. 이런 덩신이 어디 있어요? 바울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오죠. 그게 우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웃음이 싹 사라져 버린다. 아이고 이런 예수 못 믿을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고 따라올 때에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들 나 따라온다는 게 이게 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날 따라오려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러고 쫓아오려고 그러냐. 아싸라 말어라. 가거라 돌아가라. 이 울산 목양교회다. 하기 싫으면 가라 그러자 가라. 찌려와 붙들어 매놔도 안 돼. 뭐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구걸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려면 가고 지발 지흔드는데 지팔 지흔들고 가겠다는데 뭐 말릴 거 뭐가 있어. 가려면 가고 올라면 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발 복음을 구걸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 그렇다고 무리하게 막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칙을 알고 계시라고. 원칙을. 응? 우리는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인간의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돈다. 지성이형 감천하는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 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안 얻어 걸리겠나. 얻어 걸린다 안 얻어 걸린다. 안 얻어 걸리죠. 혹시나 하고 했는데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응? 근데 은혜 아래로 딱 옮겨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열심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할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마시라고. 감사하셔야 돼.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믿어지는지, 응?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지. 응? 그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옛 언약의 일꾼 의문에 쓴 정서를 가지고서 열심히 선생 노릇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더라, 영이 살리는 것이더라. 그게 바울은 다메섹에서 뭐가 됐냐, 의문에서 영으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런다. 거듭남. 아멘.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그게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쓰면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쓰는 이 편지는 내 편지가 아니고 누구 편지냐? 저의 분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 응? 그게 내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의 말로. 응?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였는데 이런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응?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저 다메섹에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 보내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보냈을 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이놈이 어떤 놈인데 이런 놈을 택해 왔냐. 저 울산에 있는 저 착하디 착한 저 정나오를 때문에 저 데려오지 이런 놈을 데려왔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요 새끼가 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그대로 빼먹는다 이거 아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그런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바울 대해놓고 그랬다니까. 둘이 바울은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눈에 봉사가 내가 앉아있어요. 아나니아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토크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어떤 인간이 데려간 거 이게 예수님 실수했지 이게. 그게 예수님께서 야가 우리 애를 그렇게 핍박했잖아. 내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런다. 바울은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나 죽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숱한 고생을 당해도 그걸 한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볼 것 같은 바울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했더라? 축복을 했더라 그러잖아요. 누가 내 걸 빼앗으려면은 안 뺏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줘버리고. 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그것이 팔자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목숨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다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갔듯이 바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 백성을 위해서 탈탈탈탈 털려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다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 속에 있어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바울의 몸을 가지고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그거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새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겨가는 거예요. 새겨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 새 언약의 일꾼. 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두 부류의 인간을 두 부류로 대하고 있어요.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은혜만 적용이 돼요. 그 은혜는 살리는 것이 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참 이게 재밌잖아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주고 말이요. 그거 비밀한 전학을 거려도 다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40일 금식기도도 하고요. 뭐 전도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전도도 하고요.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형. 사형한다니. 이쪽에 세리가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맨날 술 처먹고요. 개구신질 말하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요. 이런데 얘는 천국이다. 여기에 열받는 사람 누가 열받겠어요? 이쪽에 있는 애지. 지 잘한 게 그렇게 작도 있는데. 그럼 이런 애들한테는 그렇게 심판하는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쁘냐고. 자기 행동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조차도 틀렸다 그래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전부 하나님이 앉아있다니까. 지가 하나님으로 하는 자들이 지옥에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병동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난 네 보낸 적이 없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옥이 그렇다니까. 전부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 옆에 있는 다른 놈이 난 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긍휼의 그릇으로 은혜 베풀 자로 우리가 선택이 됐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자다가도 춤춰야 돼.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 이게 자다가도 이야, 내 같은 자가 이런 인간이지, 내가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제가 늘 간증하는 거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그러는 거 내 스스로 서실 앉아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저 지옥에 가 있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지옥에 간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냐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부자는 아마 지옥에서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선행을 많이 해도 거지 나사로가 많이 했겠어요? 부자가 많이 했겠어요? 부자가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둘 다 말도 안 돼. 나사로도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쪽에 부자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부자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고? 억울하다는 소리죠. 억울하다는 소리고. 거지 나사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감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안에는 앞에 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출중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했을 때는 내가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도 아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웃자다가 니 한 만나가 이렇게 고생하냐 이 말이 돼버리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을 믿을 것 같으면 울컥울컥 해야 돼요. 울컥울컥 해야 된다니까. 그냥 찬송을 부르다가도 울컥울컥하고 말이죠. 그냥 어떤 TV 같은데 평범한 어떤 걸 봐도 그 속에서 우리는 계시를 보잖아요. 어떤 하나님 은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울컥울컥 한다니까. 유행가 하나를 듣다가도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면은 내게 확 다가올 때는 그때는 울컥울컥 한다니까. 그럼 또 뭐 유행가 듣고 감동받았다. 그게 아니고 뭘 유행가 듣고 감동을 받아. 그 속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바랩 되고 그렇게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신자에게서는 만물이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알려주는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참 모든 것들이 그게 보여주니까 길을 가다가도 울컥울컥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말이야 차 타고 가다가 너무 감동되면 세워놔놓고 막 펑펑 울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내가 잘못됐지, 그죠? 왜 그러냐? I am 또라이. 또라이니까. 여러분들 뭐 또라이 되라 소리 안 할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 또라이 돼야 되겠지? 네, 또라이 돼야 돼요. 응? 짧은 세상 사는데 열받고 살지 말자고. 예? 어차피 다 뺏겨도 우리는 그냥 돼 있잖아. 예? 오전에 그 속죄일에 대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꼭 블로그 글을 꼭 보셔야 돼요. 3분의 1도 내가 못했다니까. 블로그 글과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예? 꼭 보셔서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이 진짜 천국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지금 신부로서 지금 들림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응? 신부는 보세요. 여자 팔자는 지 조건이다. 신랑 하나 잘 만나면 된다. 그럼 끝났어. 그럼 우리가 예수 신랑 하나 만나면 그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뭐 했던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여자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신랑 하나밖에 없어. 아멘? 신랑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거든. 김옥수를 보세요. 신랑 하나 딱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신랑은 또 지 마누라 보호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꼴같지도 않는 거 우리 걸 신부로 삼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좋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찜당하고 예수의 것을 이렇게 부르심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말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들 비유를 좀 드는 거예요. 비유를. 그럼 좀 깨달으시라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편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만 잘 되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자꾸 막 드러나는데 세우는 거예요. 잘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못된 여자들은 뭐예요? 맨날 남편을 쥐잡지요. 그죠? 집구석에서 남편을 쥐잡을 것 같으면 그 쥐잡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편을 집에서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최고야.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60% 깡고도 간다는데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나가서 탁 하지. 밖에 나가도 죽고 집구석에 나가도 죽고. 그럼 왜라 그러면. 왜 그런 걸 골라가지고 사냐고. 그냥 갈라서 말지. 남자들 마누라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이때 이러라고 내가 가만 안 두니까. 여기 있는 우리 남편들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은 다 남편 잘 얻었어. 그 감사해야 돼. 응? 바울이 뭐라 그래 큰 소리 치겠어요.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큰 소리 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결국 예수의 그 권세가 바울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엄명이요 그러잖아요. 엄명. 옛날 같은 거 엄명이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모든 이야기 뭐냐?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다. 내가 그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은 의문으로 내가 어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 그 은혜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살리는 것이 너희들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울은 그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뭐가 깔려있나? 바탕에 뭐가 깔려있나?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멘? 남이 내 새끼 욕하는 것은 그 밑에 저주가 깔려있는 것이고 미움이 깔려있는 것이고 내가 내 새끼를 나무래고 욕하는 것은 그 밑에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의문으로 가지고 너희들에게 욕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나쁜 놈인데 나는 지금 의문으로 너희들 욕하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너희들 나무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영의 직분으로서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너희들 나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랑이라 그러는 게 사랑. 내가 하는 건 전부 사랑이니까 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거는 누구만 받느냐?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이게 희망인 것이 바울이 나중에 칭찬을 한다니까. 야,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했는데 너희들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받아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일반 교회에서 할 것 같으면 교인들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욕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이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그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 살짝 달래 꼬셔가지고서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와도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사랑으로 듣고 있으니 그게 내가 고마운 거예요. 응? 이럴 때는 비행기 태우자 또 아주. 진짜라니까. 이런 소리를 아무나 못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 강하게 나무래도 교인들 안 나가요. 안 나가지. 괜히 어줍지 않게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럼 다 나간다니까. 응? 이것도 다 그 맷집 박아서 하는 것이지. 응? 그게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고마워. 어? 제가 늘 그래요. 어?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해요. 여기서만 그러지 밖에 나가면 지 새끼 자랑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집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새끼를 여러분들 자식들을 쥐잡듯이 하죠. 네가 이게 어떻게 생겨친 거인가 이러냐 오만 소리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다 안 그런다? 그건 애비 아니라니까. 그거 애비도 아니고. 집에서는 욕을 하고 해요. 밖에 나가면은 절대 그러지 않죠. 잘한다니까. 우리 칭찬도 하고 말이죠. 응? 우리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욕을 하고 독사 새끼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독사 새끼야 저주받으라 지옥 가라 그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그 고군법을 아셔야 돼. 고군법을.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녀를 좋은 소리 한다 욕을 한다 그게 욕이에요?
아니죠? 그거 고관법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그것이 그 속에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뭐를 나타내냐. 독사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놈 이런 소리 나오는 것이지 그걸 진짜 저주받았고 독사 새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걸 냉면을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독사 새끼 저주받았다 지옥 갔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순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새끼들이 예수님의 백성들 나무랄 것은 가만두지 않아요. 혼낸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붙여요. 붙여가지고 혼 좀 내게 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야, 난 네 한 차례만 때리는데 네 왜 두 차례 때렸어. 그래서 걔들 작살낸다니까. 나라를 멸망시켜버린다니까. 내 새끼를 니한테 한 차례 조금 좀 훈계하라고 보내줬더니까 그러라고 했더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작살을 내놔서 이게 어디서 이런 짓을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스라엘을 조금 고난을 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빼내지만은 이스라엘을 고난하게 한 그놈들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나라 없이 망해버리게 한다니까. 이걸 부지게이라 그러는 게 부지게이. 여러분 부지게이 아세요? 부지게이. 옛날에 아궁이에다 할 것 같으면은 불 잘 붙으라고 부지게이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나중에 다 붙고 나면 어떻게 돼? 부지게이 어떻게 돼요? 쑥 집어넣는다니까. 그 부지게이는 불 잘 붙이지 않은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태워버린다니까. 이방 나라가 그렇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자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나무래릴 수 있어. 내 새끼는 나만 나무랄 수가 있어. 남이 날 나무래면 안 돼. 내 새끼 나무래면 안 돼.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그게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꼴통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푸짐하게 욕을 하고 확 퍼붓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하는 것들 전부 뭐냐? 내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야.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나는 의문의 종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는 살리는 것이라 그런 거. 살면 내가 지금 의문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야. 의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나 너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아래로 옮겨진 종들이에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은혜 아래 옮겨진 종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이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돼. 이 사랑이 바탕에 있이 남을 욕을 하고 이렇게 했대. 그게 사랑이 되지. 내 안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도 없이 욕하면 진짜 욕이라니까 그게. 이해돼요? 어줍지 않게 말이죠. 아, 정 목사 욕하니 나도 욕할래. 그럼 진짜 욕이라니까. 그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의문의 종인지 아니면은 의의 종인지 스스로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법이 활동을 하는지 내 안에 은혜가 활동을 하는지. 법이 활동할 때는 진짜 법이 나가 사람을 죽인다니까. 독한 칼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욕으로 나타날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 꼭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좁혔다가 가가지고 아프나? 나도 많이 아프다. 니만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아프다. 그래 탁 치료해 놓고 밥 한 그릇 빼놓고 차집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씻고 그렇게 먹고 그래 치료 딱 해가지고 보도가 앉고 그렇게 해서 위로해 주신다니. 그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를 받을 때 진짜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를 때릴 땐 때리더라도 나중에 그걸 탁 보듬고 말이죠. 자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자면 안 되니까 잠재우면 안 되니까 탁 깨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 다 보듬어가지고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도 사주고 말이죠. 시그니처 먹고 싶으면 시그니처 사주고 말이죠. 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서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빠 더 힘들다. 엄마 더 힘들다. 니만 아픈 게 아니고 아빠가 미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면 서로 편하게 잠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가 지금 그렇게 맞아놨는데 부모가 그 분도 풀어주지 않고 아 재워보세요. 악몽 꾼다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언제 봐봐라. 내가 좀 기운이 있고 니들 기운 없을 때 한번 보자. 그때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책에다 기록해 놓는다니까. 예? 그래서 애들 보통 그럴까지 그러잖아요. 어? 옛날에 때렸잖아. 예수 생명교회 그 목사님 그러셨대. 그 애들. 아빠는 옛날에 나 하와이에서 나를 때렸잖아. LA에서 나를 때렸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맞은지는 기억 안 나는다. 안 하죠. 그렇게 때릴 때도 잘 때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니 지금 이것 때문에 맞는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혼을 낼 때는 혼을 내더라도 반드시 그걸 화해를 시켜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다가도 위로가 오잖아요. 그래서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네,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아이는 부모의 때림보다도 부모께서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것이 마음에 힘을 누리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 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돼. 그 마음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법칙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한 것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의의 일꾼이다 이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가. 얘네가 일꾼 같았을 것 같아. 벌써 너희들 다 죽였지.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응?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모두가 뭐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위에 지지 말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이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은 모든 것을 영의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지만은 의는 생명이다. 내가 살리는 게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더라도 너희들 곡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런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편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여러분들 절대 힘을 못 누려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미워하고 뭐 하면서 힘 누린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법칙은 없다니까. 그런 법칙 없다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산불이 왜 산불이 나냐? 건조하니까 산불 나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그 속에 물기가 없으니까 산불 나는 거예요. 산불 나는 거예요. 산불 난 걸 끄는 걸 뭘 거예요? 물로 끄잖아. 물로. 위에서 물로 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있고 미움의 불길, 시기의 불길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태우고 있는데 이걸 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의 담비밖에 없어. 아멘? 그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내 마음속에 계속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시기도 사라져버리고 질투도 사라져버리고 원망도 사라져버리고 원통함도 사라져버리고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나가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짱돌 2개 들고 언제 내가 기회만 되면 찍을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언제 한번 보자 우리 원수의 칼을 갈고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볼 것 같으면 부모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30년 칼을 갈았다니까. 지금 그래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 칼 갈고 여 분노 가득할 때 하나님 은혜가 탁 부어질 것 같으면 이게 꽉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려요. 쉼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분노 품고서 네 밤에 자겠냐?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있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절대 하나님께서 받아주질 않아요. 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문에 천사들이 딱 서 있는데 거기는 MRI가 있다니까. 딱 찍어봐가지고서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안 보낸다니까. 그 통과를 못해. 보안 검색대, 공항에 보안 검색대 있죠, 그죠? 그걸 나쁜 거 지니고 무기 지니고 통과한다는다. 못하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 속한 것들, 썩을 것에 속한 것들 짊어지고 있을 것 같은 그 공항 검색대 통과를 못한다니까. 공항 검색대 보세요.
짐은 붙여놨어. 잘 생각하세요. 짐은 붙여놨어. 이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서 비행기에 실려가 있어. 나는 걸렸네. 집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뭐 했어요? 거부가 됐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일중대 앞으로 보내라. 이 짐 보내는 거예요. 가방 2개 보내라. 2개 보냈어요. 다 바울이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다 벌어난 걸 몽땅 냉겨놔놓고 검문 니는 통과 못한다. 바울 미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치는 거예요. 참 야곱이 거기 딱 걸려가지고서 보안 검색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 죽여버리잖아요. 니 그래가지고 못 가. 거기서 죽고 나니까 강 건너가니까 에서한테 딱 해가지고 뭐 하냐, 무릎 찰 꿇으면서 주여 그러잖아. 이게 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아니라니까. 야곱은 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에서가 내 앞에 주여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검문대 딱 막아놔놓고 보안 검색에 딱 걸려놔놓고 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형을 이기고 하자는 그 탐심, 그 탐욕, 그거 가지고 여기 못 간다. 그래서 그것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야복강 건널 때는 뭐냐, 병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쩔뚝바리가 싸우면 뭐가 싸우겠어요? 못 싸운다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것 같으면 또 싸운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힘 빼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예서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 알랑방귀 끼는 거 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이게 야곱의 할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니까. 평상시에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사는 게 내가 참 억울해. 그때 그 박서방 만나야 되는데 왜 이거 최서방 만나가지고 막 분노가 가득하는데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행운도 많지, 이런 복도 많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만났을까, 참 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은혜 못 받으면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하필 이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옆에 순이 만날 걸 걔가 훨씬 좋았었는데 은혜 받아보세요. 야, 그때 내가 순이 안 만난 게 천만다행이다. 걔 지금 뭐 전부 명품 걸치고 다니는데 니 그거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고맙다. 이럴 때 가정이, 부부가 서로가 뭐가 되느냐, 부창부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때 유행어 불러주라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좀 낮아진다니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불길을 잡아야 돼. 그 잡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말씀의 담비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무장시킬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모습이 지금 얼굴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세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다. 그죠? 이런 거 듣고도 화가 난다.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일어나서 가도 그 문제 있다니 그거. 다 웃어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웃는데 혼자 이랬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전염병 걸리니까 격리시키라고. 가까이 하지 마시라니까. 똑같이 옮아버려요. 여러분들 민감해요. 이런 영적인 일은. 누가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돼버려요. 그러잖아요. 불평 가득히 있는데 이 불평을 저 사람이 뻔뿌질할 것 같으면 확 튀어나 버린다니까. 근데 불평이 있더라도 옆에서 불평하지 않고 은혜로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나 올라가다가도 확 잠재워진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안 탄다니까. 그 꼴란 조금 남아있는 소나무까지 태우려 하지 말고 3분의 태우지 말고 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서 여기를 동산을 만드시라고. 아멘? 네, 좋은 풀들이 나무 자랄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 안에는 보세요. 이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계속 물이 공급돼야 돼요. 위로부터. 동산은 독자적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에덴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사는 곳이지, 동산에 위에서 내려오는 에덴에 물이 끊길 것 같으면 동산은 그냥 사마가 된다니까. 황폐화돼 버린다니까.
저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그럼 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물줄기 끊지 마세요. 하나님 물줄기, 너 내가 잔다고 해가 또 물 닫고 이런 거 없이요. 계속 내가 자더라도 물은 부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 그렇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비록 졸더라도 주님은 졸지 마세요. 나는 졸더라도 주님 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알았다.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네 지켜줄게. 이게 믿어져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통로가 다 이래가지고서 늘 그 말씀이, 은혜가 우리 속에 쏟아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쉼을 누리고 세상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사는데 뭐 그래 싸움하고 살려요. 왜 그래 미워하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에?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실 텐데 짧은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에? 저는 과거에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 뭐냐? 가깝잖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새치하지 말라고. 절대 새치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부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성경 속에 그 있는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쉼을 누리고 이 속에 에덴 동산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그 마음의 안식 빼앗기지 마시고 저것 때문에 안식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이 속이 불타야 되는데, 남편조차도 뺏기지 마시고, 아내조차도 뺏기지 마시고, 자식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시라고.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그렇게 지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여기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아멘? 네, 이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다 그런 걸 품고 있지만 이게 바로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내고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주의 평강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져서 내 마음에 불길을 치솟게 해서 나를 태우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우리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불현듯이 자꾸만 이렇게 법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우리 안에 불을 꺼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힐링을 받아들여서 에덴 동산처럼 기와요초 그렇게 만발하고 새소리 들리면서 찬송소리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